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곁에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수 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어린 수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 위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가로되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동요되어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 말하므로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니라 하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되고 확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 마태복음 21장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면 확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겸손하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이제 종종 그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조금 이따 제가 또 읽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분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읽어 드리기도 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자주 찾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를 비워버렸다 하는 그 구절을 보면은 참 이렇게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다 비워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세 분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신 하나님. 그 세 분이 이제 하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그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으며 또 고난을 받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은 입도 열지 않으셨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를 누리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참 그 겸손하신 분이죠. 자기를 비워버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이제 어려울 때, 내가 왜 마음이 어려운가 하고 돌아보면은, 내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내 위치 속에서, 내 위치에서 이제 어떤, 누리려고 하는, 또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마음이 상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어떤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비우면은 괜찮은데, 못 비우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려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운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저하고는, 우리 인생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위치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서 사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분이 겸손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언성경 11장 2절을 보시면요. 시편 다음에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만이 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수치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들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고 교만해지면은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이 교만과 겸손, 정말 우리 인생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특히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만은 정말 우리의 최대의 적이다.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정말 이 죄악과 또 아주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지혜가 많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잠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여기 이제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왔다. 아, 저 사람 좀 착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만하면 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아, 나는 좀 착해, 저 사람도 착해,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있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잣대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 중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롭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예,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더군다나 죄인이며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옆에 것만 켜고. BM이 안 좋아. 네,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는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의 1절.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자, 이제 하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이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죄인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셨다. 예, 비웃으셨다 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가.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죄인들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간의 의가 어때요?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이는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똑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더럽고 죄인들도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인간의 의로서 죄인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시한 죄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서 생각해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하고 예수님이 의하고는 비교 불가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땅과 하늘 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 왜?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은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겸손의 밑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9절에서요. 배우라 하는 단어가 나왔죠.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에게 배우라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으면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를 다 비우셨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뭐 그런 적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비워버리셨잖아요. 하늘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일반인이든 뭐 이제 나이가 70대든 누구든지 계속 배워가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이렇게 성경 말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예, 저도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집을 많이 읽어봤거든. 정말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이분 참 말씀 잘 전하신다.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움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배운다면 우리도 이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 여기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갈등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갈등하신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갈등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예.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 말씀처럼 죽기까지 뭐 하신 겁니까? 순종하신 거라. 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이 자체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그게 겸하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갈등은 있었으나 당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얼마만큼?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분이 이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겠죠. 주님께서는 그날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구원을 안 받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닌데 혹시 말 나왔으니까 잘못 알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쫙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는지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뭘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3절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구절이 하나 나왔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구절.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의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자, 7절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 죽을 때, 죽기까지, 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 남편 6을 두었던 그 여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거든. 그야말로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에게 물 좀 달라 하고 말을 걸면서 그 여인에게 어때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쟁이 잡힌 여자,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돌을 던지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코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곧 겸손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자기, 예수님이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자들을 무시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그분을 깊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죄로 따지자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런데 오히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무시당하고 피조물에게 모욕당하고 피조물에게 채찍에 맞고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권세도 나타내지 않으셨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9절. 보라, 내가 내게 해악을 가져와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29절이라 그래, 29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해악을 가져오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합, 여러분 아시죠?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온 우상을 이스라엘에다가 퍼뜨린 자, 이 아합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 네. 그 우상을 퍼뜨린 자, 이방신의 우상을 퍼뜨린 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네.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이 29절에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안 내려버린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비록 아합이 이렇게 많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을 때, 겸손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예. 참 이 교만과 겸손이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것과 달려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역대하 12장 12절. 네, 그가 자신을 낮춤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를 돌이키사 그를 다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고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졌더라. 여기 이제 그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왕이고, 그리고 악을 행한 왕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열된 것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이 르호보암 왕이. 이 르호보암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그 마음이 떠나요. 예. 자, 이 르호보암이 여기 12절에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은 그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처럼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겸손히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해요? 내리시려 하다가 진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은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나 진도를 내리려 하다가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정말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우리 인생에게, 내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게 교만과 겸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웠는데요. 아까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하고 생명하고 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하고 재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도 아침 이 말씀 보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재물하고 무슨 상관이지? 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보세요. 겸손과 재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아합과 르호보암을 봤죠. 겸손해서 이들이 악을 행했지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 하다가 멈춰버렸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결국은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곧 뭐예요? 재물도 멀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멀어지는 것이고 명예도 멀어지는 거고 생명도 멀어지는 거다. 그리고 겸손하고 재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야, 우리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명예도 생명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명예와 그때 생명,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쓰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지름길이고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자, 여기 이제 12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구절이 하나가 바로 16절인데,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네, 같은 생각이죠. 같은 생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서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은 것을 간청하노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방금 에베소서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라 그랬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종종 제가 실수를 하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에베소서 흐르는데 읽기는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죠. 편지죠.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든 겸손으로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하면 사실 참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고려 돼 있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주의 눈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자제가 되죠. 절제가 되잖아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특히 운전을 하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안전운행 법규를 준수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겸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과 재물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막 재물을 얻으려고 막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 훨씬 낫다, 지름길이다. 근데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 자신을 막 높이고 싶었잖아요.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아닌 옛사람은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우리를 막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루시퍼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높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재물과 겸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 하는 것도 손을 놔버려야 돼. 손을 놔버려야 된다. 그분에게 맡기신. 그분이 나를 낮추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높여야 할 분은 사실 우리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행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정작 높아져야지 우리가 사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34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이나 요한복음 8장의 가난증이 잡힌 여자나 또 세리 삭개오나 창기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겸손했고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정말 내 인생이 복받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교만은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저주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셨고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 중요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겸손을 가리키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 참 겸손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나귀 새끼잖아요. 나귀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목이 꺾여 죽여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를 위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귀 새끼가 늘 짐만 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가는데 호사나 다윗 자손이라 하고 막 예수님을 높이는데 나귀 새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귀도 그런 찬송을 듣는 거죠. 물론 나귀를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서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